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석 즉 답석이라. 걸림돌이 곧 디딤돌이다. 걸림돌이 곧 디딤돌이다. 들어 이런 말 합니다. 그걸 제가 한문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장석 즉 답석, 걸림돌이 곧 디딤돌이다. 오늘은 이 한자성어에 맞게 삼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를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 쇠수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의 댓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재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이 삼재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음경이라고 불리는 관세음보살 법문품에서는 중생들이 재앙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떨어뜨림을 당하는 일, 큰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일, 험한 산에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일, 흉악한 사람에게 쫓기게 되는 일, 나쁜 도적에게 해침을 당하는 일, 칼끝의 위험이 닥치는 일, 옥에 갇히는 일, 독약으로 인한 몸의 해침이 있는 일, 중음신이 장난을 치는 일, 짐승, 동물의 위험에 직면하는 일, 독충이 엄습하는 일, 천둥, 번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 전부 몇 가지지요?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세속에서는 그냥 퉁쳐서 삼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재앙, 삼재라는 이 말은 사실 무시무시하게 겁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 천재, 땅에서 일어나는 지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재가 다 경계하고 조심할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삼재는 질병, 전쟁, 기근의 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 불로 인한 화재를 삼재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전생의 업 때문입니다. 업장만 소멸되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삼재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고 후렴구에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 오마르누께 사바하 이 진언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정건하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저 위에서 살핀 12가지 재난들, 삼재를 소멸하는 신통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입장에서 업장 소멸에 관계되는 관불의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불의식이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인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청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 절마다 관불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청정의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 무일선원 정원에는 베트남 백옥돌로 잘 빚은 탄생불을 모셔두고 오시는 분들이
관불의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지나칠 때는 꼭 바가지로 물을 떠서 아기 부처님의 머리에 물을 붓는 관불을 합니다. 그러면 일순간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자기 정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정화가 된다는 것은 업장이 소멸된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내해 놓은 문구가 업장을 씻어주시는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속뜻이 있는 관불의식은 경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가라용신과 울가라용신이 태자를 목욕시켰다는 전설에서 유래됩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9마리 용이 머금고 있는 물로 막 태어난 태자를 목욕시켰다 하여 구룡토수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본래로 청정한 몸, 청정신 자체이시기 때문에 몸을 씻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청정법신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 기인한 관불의식이 있으면 중생들이 어쨌든지 관불의식을 잘해서 업장을 씻어내고 업장을 소멸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생의 업은 삼재로 나타납니다. 이 삼재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심상화적 방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분이 33관세음보살 중에 쇠수관세음보살입니다. 쇠수란 물을 뿌린다, 물을 붓는다의 뜻인데 이는 중생의 몸을 깨끗이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몸을 깨끗이 해준다 하면 업장을 씻어주신다는 의미이고 현실적으로 삼재를 소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관세음보살님은 호리병 같은 정병을 들고 계시면서 물을 붓는 모습을 취하십니다. 간혹 남순동자라는 한 동자가 온몸에 그 물을 맞고 있는데 그 동자는 기도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음경에서는 12가지 재난, 삼재를 열거하고는 관세음보살을 진실된 마음으로 외우면 그 재앙들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공포스러운 재앙이 닥치더라도 또는 원래 삼재가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두려움 말고 지극정성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쇠수, 물을 뿌리고 뿜어대는 방편으로 그 모든 재앙과 삼재의 기운을 다 씻어내려 주실 것입니다. 관음경의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한량없는 괴로움 닥치더라도 관세음의 기묘한 힘이 다 해결하고 신통하고 묘한 힘으로 갖가지 몸을 아투어 원수인 마장들을 물리쳐 주신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러한 위실력을 믿는 불자라면 이제는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정성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아무리 지독한 삼재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쇠수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으로 다 막아주십니다. 쇠수 관세음보살님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삼재 소멸 관세음보살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사경한 덕분에 오히려 삼재 기간에 더 발복한 불자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 관세음보살 기도를 함으로써 복삼재가 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삼재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재 아니다 해서 방심하셔도 안 됩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저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쓰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삼재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의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예, 제가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삼재가 드신 분들은 절대 이상한 데 의지하지 말고 정법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늘 찾고 관세음보살님 전에 인등 하나 밝히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덤으로 절에서 입춘때 드린 삼재소멸 다라니까지 몸에 지니셨으니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삼재기간 온갖 불사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법대로 기도하면 오히려 복삼재가 됩니다. 예, 오늘은 33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쇠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쇠수 관세음보살님은 삼재소멸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교 전문 채널입니다. 예, 주위에 구독 좀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광고도 적당히 봐주신다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세음보살 봉안 및 점안식은 5월 29일 2시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